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24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또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죄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 죄는 우리가 어떠한 그 행동으로만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마음속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신약에서도 마음속으로 나쁜 그런 화를 내거나 음란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그 갈망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Origin of Sin,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인간과 이 천사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사들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 그 천사들이 자기네들의 의지로 자기네들의 그 결정에 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세 가지 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무엇이 진실이었는가를 인간인 그 이브가 의심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그때 죄를 짓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됐고, 이 두 번째가 무엇이 옳았는가. 그 이브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기네들이 판단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세 번째는 Who am I? 자신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던 것이죠. 우리 인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었는데 그들이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inherited sin, 그러니까 이게 원죄인데 우리가 그 원죄를 얘기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원죄라는 것은 이 처음에 인간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 죄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 또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그 인간들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고, 그 결국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fair하냐? 왜냐면 나는 그때 그 에덴 동산에 없었고 아담의 지은 죄가 어떻게 나한테도 해당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가 이 fair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분들이 벌써 이미 죄를 지었어요. 행동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 훔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생각으로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페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런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개신교 이 신학자들 중에서 다 이 원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그 원죄 로마서 5장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좀 편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inherited corruption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이것이 그 시편 51편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희한하게도 이 뭐를 잘못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못된 것들은 저절로 합니다. 이것이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성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 훈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은요, 영적으로는 전혀 좋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 지식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원하는 갈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목표, 그 다음에 동기,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우리 존재들이라고 이 로마서 8장 8절, 요한복음 15장 5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등등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초이스를 할 수 있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정을 내리죠. 무슨 기부를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고 원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우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때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펠레기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뭐를 주장했냐면 인간은 선한 면이 있다.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하신 그 것들을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은 상태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좋은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존재가 생겨났을 때부터 그냥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51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죄를 지을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갓난 아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갓난 아이라도 그 갓난 아이의 어떤 좋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구원의 사역, 그다음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케이스였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근데 이것은 그 특별한 케이스죠. 보통 케이스는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데 특별한 케이스,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케이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 어떤 아이가 죽었을 때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 아이는 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이 그랬죠. 다윗이 이 벳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아이 있는 곳으로 가리라. 그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그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반면에 그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나쁜 것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큰 죄든 조그만 죄든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죄는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아주 더 큰 죄가 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면에 있어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그 요한일서 1장 8절 그다음에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죄를 지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이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를 훈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금을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다면 과연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들은 어느 정도는 맺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계속해서 어떠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섯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나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특히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그 전 구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그 배경이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고 이것은 사탄이 행한 행위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용서받지 않는 죄는 우리가 세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이 사탄이 했다고 이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마음이 굳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벌써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개할 줄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지면 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벌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또 공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것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죄를 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우주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벌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